이사야 19장 15절에서 24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알아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을 의인에게 억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자손이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물어라 하고 보냈어요. 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묻는 게 그거죠. 나는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암은 감옥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감옥과 같은 이 암에 걸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시지 않고 있을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주춧돌, 시온의 주춧돌이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면 왜 그렇게 온 세상은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작은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의 끝자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요한이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빨리 자기를 특별한 메시아의 능력으로 건져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건져 주셨잖아요. 요한이 베드로만 못합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감옥문들 열려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놀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던 사람들도 설마 나올 리가 없다고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문 앞에 가서 뚝뚝뚝 두들겼단 말이에요. 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문이. 왜 메시아가 그거 못합니까? 메시아가 좀 암이 오늘날 자고 딱 일어나면은 어제 기도하고 딱 잤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일어났더니 야 이거 뭐 싹 없어졌어. 왜 그렇게 못하시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 얘기예요. 듣기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이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 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28장에서 봤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짓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은 하지만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그들은 이집트에게 의지하고 또 바벨론에 조공했던 그들의 그런 어떤 정책도 몰래 이집트와 손잡게 되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들의 계획을 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 그들의 그 높은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데 그 듣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그 끝뜻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겨운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왜 못 듣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 나는 겸손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듣지 못할 자들인데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29장 17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반격이 일어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땅이죠. 그리고 아주 이쪽 옆으로는 해변이 있고 또 옆으로는 또 다마스커스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진 것은 그 땅의 기름짐으로 그렇게 된 것과 같이 내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사람들을 보니까 야, 내가 아무개 왕씨들을 내가 다윗의 왕씨들을 이렇게 숲이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짐에 대해서 얘기하시자마자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맹인이 보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그 힘겨운 가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때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왜 맹인을 고치시고, 왜 예수님의 사역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왜 예수님의 사역은 저 창녀들과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말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다 서기관과 사두개인도 다 있었고 그 자리에는 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날로 돌아와서 제가 최근에 광약교회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광약교회는 청량리에서 노숙인들, 쪽방촌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시는 한 목사님에 대한 그 얘기였고, 그 광야교회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역은 이제 서울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정말 몇백 명의 노숙인들이 와서 밥도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우리 환우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 아주 정말 이분들이 노숙인들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죠. 얼마나 질서도 잘 잡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가는데도 싸움 하나 없이 잘 가요. 근데 이 광야교회 초창기였던 건지 아니면 좀 초창기 좀 지나왔을 때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그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시더라고. 똑똑똑똑 하면서 아무개 성도님 교회 나오십시오. 똑똑똑 아무개님 이름 다 알아요. 이름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는데 어떤 한 쪽방촌 온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무개가 자기가 청소하려고 했던 건데 와가지고 주먹으로 자기 얼굴 때렸다고. 그래 나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 목사님이 뒤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또 아니 왜 어린아이 같이 왜 그래 어린아이처럼 뭐 그거 가지고 삐졌다고. 나는 그날 목사님 올 줄 알았더니 오지도 않고 삐졌어.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제 눈치를 봤나 봐요. 보니까 오려고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괜히 그러는 건지 알고 그래 오지 마 하고 가니까 갑자기 이불을 벅차고 딱 일어나더니 갈 거야. 갈 거야. 나 이미 옷 다 입고 준비하고 있었어.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들 정말 바쁘거든요. 예배 준비를 다 해놨어도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항상 이 주일 아침에는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11시 예배 바로 그 몇 분 전까지도 똑똑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만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만큼도 안 모여있던, 우리 정도 모여있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즐겁게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안 나오겠다 하는 사람한테 이게 또 쪼크도 하면서 이제 자기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 신방하라고 축복하시고 그러더라고. 참 귀하더라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그분이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얼굴도 좀 붉긋붉긋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은 거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은혜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유튜브 클립에 보시면 제가 다 편집을 하지만 가끔 편집이 안 돼가지고 앞부분부터가 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나와서 찬송도 인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반주기 있죠. 반주기 하나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반주기를 들으면서 찬양을 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내가 찬양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찬양할 수가 없어. 내가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 자기들끼리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박자는 잘 안 맞지만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항상 그게 대조되어져요. 제 머릿속에서. 제가 섬기던 큰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은 제가 예배에서 안내할 때 안으로 좀 들어가시라고. 장의자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람 들어오지. 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부목사 쪼가리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왜 당신이 뭔데 나 안으로 들어가라 나오라 그러냐고. 자기도 화내면서 어이가 없었을 거야.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가. 어떤 한 사람들은 삶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예배가 뜨겁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들으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들은 전파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어요. 광역교회 쪽방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다 기다렸다가 보면 다 알아서 노숙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광야교회 사역을 보면서 저거 꼭 필요한 사역이다. 알아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밥 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밥 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가서 문 두들기고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더라고. 근데 그들을 누가 끌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거지만 그 목사님 안에 열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더라고. 끄집어내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누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누가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하는 일을 보니까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2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다며 헛된 일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바로 그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역전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세우게 될지.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오시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처럼 선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숴버리시면 그것으로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파되지 못할 자들에게 전파되고 듣지 못할 자들에게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 하는 일로 인하여 내 말을 들으라. 근데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까? 안 고치신다는 겁니까?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그 겸손함을 가지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가까이서 느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면서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